자, 오늘은 시편 68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짐을 지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주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영어로 benefit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각 회사마다 직장마다 benefit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 혜택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제 미국에 유학하러 이렇게 갔는데 어쩌다가 뭐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여러분 항공사 아시아나 항공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여러분, 그때부터 항공사에서 직원에게 주는 특별한 혜택이 뭐가 있어요? 공짜 비행기 태워주는 거거든요. 아무리 먼 곳에 간다 할지라도 자리만 있으면 공짜 비행기를 태워줘요. 공항세만 내면 여러분 공짜 비행기를 태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취업하고 난 이후에 수시로 한국을 들락날락 거리고 있어요. 예, 얼마나 좋은 혜택입니까? 또 어떤 회사는 자신들을 위한 특별 복지 중에 육아하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회사 내에 굉장히 좋은, 굉장히 고급진 유치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출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할 때에도 아이하고 같이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직원들이 일에 능률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회사는 그렇게 식당밥이 맛있대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렇게 오면은 다른 데 일반 식당 이렇게 가지 않고 자기네 회사 식당에서 식사 대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은행 직원들한테 주는 베네핏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대출을 아주 싼 이자에 이렇게 대출을 해줍니다. 거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1%래매요. 1%대래매요. 여러분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어떤 회사는 젊은 부부 직원들을 위해서 뭐 자율 출근제를 두는 그런 회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혜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회사마다 직원들 복지에 그렇게 신경을 쓸까요? 왜 그럴까요? 일 잘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일 열심히 해서 매출 많이 올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곳이 있는데 꿈의 직장들이 거기에 즐비하죠. 뭐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뭐 이런 데가 이렇게 있는 큰 전 세계에서 굴지의 회사들. 여러분 직원들 복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직원들이 그게 하나도 좋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그만큼 뽑아내기 위해서. 예.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짐을 누가 대신 지어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는 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는 뭐 인생의 짐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죄의 짐이죠.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신 분, 대신 짊어지신 분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짐을,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시고 깨닫으시고 체험하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한번 직역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직역을 하니까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짐을 지워 주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때의 짐은 뭐겠습니까? 죄의 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짐을 지워주시는데 그 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예요. 은혜. 여기 써있나요? 은혜. 그러네요. 은혜의 짐을 지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짊어지시게 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짊어지고 가다가 문제를 만나면 그 은혜 갖다 쓰라는 거예요. 은혜를 왜 주시겠습니까? 쓰라고 주는 거죠. 은혜를 왜 주시겠어요? 유사시에 사용하라고 주시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때의 은혜가 바로 베네핏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베네핏.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무거운 돌 바위를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쓸데도 없는 바위를 지고 가니까 아주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런데 인생길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짐을, 큰 바위를 여러분 황금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여러분 손가락에 금반자 하나 이렇게 끼고 있어도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이빨도 금으로 이렇게 그건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무슨 금 이빨 보이면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이빨도 금이빨은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준 큰 황금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설렙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여러분 11장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시작. 짐진 자들아 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수고하고 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할 때 남의 일을 가지고 수고합니까? 나의 일을 가지고 수고합니까? 나의 일을 가지고 수고하고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 짐은 수고하는 짐이에요. 이 짐은 누구의 짐이라고요? 내 짐이에요. 내 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오는 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나오는 짐은 뭘까요? 무거운 짐은 나의 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이에요. 내 일은 아닌데 내가 그 일로 인하여서 늘 우리가 부담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들. 여러분 이것 가지고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무거워하는 그런 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짊어지고 가는 짐은 이 두 가지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짐 가지고 누구한테 오라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는 것 아닙니까? 다 내게로 오라.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참된 안식을 얻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모든 짐이 여러분 안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왠지 이게 뭐야 할 수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짐 대신 지워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어깨에 뭐를 짊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 그냥 멍에가 아니라 누구의 멍에? 나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짐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나는 홀가분할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내 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우신다고 했습니다. 짐은 여러분 그냥 짊어지고 가면 되는데 멍에는 더 무거운 것을 여러분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멍에가 어떻대요? 예수님의 멍에는 어떻대요? 쉽다는 거예요. 또 가볍답니다. 그냥 여러분 이 멍에를 짊어지고 있으면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멍에와 인생의 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뭘 말할까요? 멍에는 어디다 지는 거예요? 소가 어깨에다가 지는 거잖아요. 예수님 어깨에 뭘 지고 가셨어요? 골고다. 예,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나의 멍에를 지고 나에게서 배우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 짐을 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짊어지고 가면 마음의 안식이 있고 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쉰다고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립니까?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쉬는 것, 안식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은 쉬는 날 더 바쁜 분들이 있어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저는 참고로 쉬는 거는 집에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게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쉴 때 가만히 있으면 더 병나는 분들 있죠. 손 들어보세요. 네, 쉬는 날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든지 나가야 돼. 바쁘고 분주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쉬는 날 먼 곳으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시원한 바람 쐬고, 이게 여러분 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 갈 때보다, 일할 때보다 쉬는 날이 더 바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쉬는 겁니까? 안 쉬는 겁니까? 그건 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쁘지만 쉬는 거잖아요. 쉬고 나면 여러분 업무에 능률이 생기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주일날 더 바쁜 분들이 있죠.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더 바쁜 분들이 있어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주방에 가가지고 밥하고, 때 되면 또 찬양대실 이렇게 가가지고 찬양 연습하고, 2부 예배 찬양대 쓰고, 찬양 연습 끝나면 또 주방에 가가지고 배식하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해주고 보살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청소하고 집에 들어가면 밥 해먹을 때가 또 되고.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코로나 전엔 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예, 주일날에는 무조건 교회 와가지고 하루를 보내고 바쁘게 보내고, 그러면서 은혜 중에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고 또 월요일부터 힘차게 자기한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주일날, 한가한 주일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서 편히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일요일 보내고 나면 월요병이 더 심해져요. 더 피곤하고 더 무기력하게 보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주일을 일요일처럼 보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일은 우리 주인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인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주님의 날을 일요일처럼 보내면 월요병이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또 교회에 오면 사실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일회교회 딱 오니까 다 나하고 맞아요? 다 형제 자매 같아요? 그동안 한 30년 이렇게 교제한 사람 같이 보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은혜로 여기고, 또
나 또한 그들을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막 왕따시키고 상종도 안 하고 뒤에서 욕하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한테 우리가 맞춰주는 거 아닙니까? 맞춰주잖아요. 먼저 믿은 사람은 나중 믿은 사람한테 맞춰주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 좀 맞춰주잖아요. 먼저 이레교회 오신 분들은 나중에 이레교회 오신 분들에게 맞춰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힘든 일이에요. 그거 여러분 감정 상하는 일이에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건강해져요? 교회가 건강해지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유연해지고 나도 뭔가 좀 달라지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시원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을 짊어지어 주시는 분이 은혜라는 짐을 지어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 짐을 지고 가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짐을 짊어지고 가면 나를 더 풍요롭게 하고 나를 더 아름답게 하고 나를 더, 나의 인생이 더 가치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짐과 수고하고, 그리고 삶의 부담스러운 짐들,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짐들은 나를 곪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하나님인 그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깨에 은혜의 짐을 지고 가게 하셨어요. 살아가는 동안 내내 이 은혜를 사용하며 살아가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보따리 속에서 은혜를 갖다 쓰라고. 그러면 그 힘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 이렇게 보면은 3가지 주머니를 이렇게 주고 위기 때마다 사용하라고 이렇게,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의 보따리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갖다 쓰라는 거예요. 예, 복잡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보따리 속에서 은혜를 꺼내서 그 문제에 대입해서 풀어보라고. 그러면 시원케 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학을 잘 모르지만, 수학 잘 못했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쉴 때 스트레스가 쌓일 때 수학 문제를 이렇게 푼대요. 그리고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면서 풀리면 푸는 대로 답이 딱 떨어질 때 그때 오는 그 통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오는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 중에 수학 강사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때 오는 그 통쾌함이 있다며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어깨에 짊어주신 그 은혜의 보따리 안에 있는 은혜를 갖다 쓰시고 여러분 다 해결하시고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60